한국밖에 없다 할 정도로 새벽기도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하게 되었고, 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와서 선교하면서 또 가르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새벽기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나가 있는 곳에 또 새벽기도가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새벽기도의 전형이 모델이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라, 이 말씀이 되어졌고요.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는 산에 우리가 말하는 혼이 산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즘 기도원들이 산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거나 산에 가서 기도하는 이런 모델이 된 그런 말씀.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해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등등이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세례를 받으실 때나 제자들을 선택할 때나,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십자가 지심에 대한 그 고민이 깊어질 때, 그때도 예수님이 영락없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이죠. 22장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이 6월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루살렘과 6월절, 그리고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어떤 절기의 배경으로 보면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 자기 생을 마감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복음을 전하셨던 장소는 갈릴리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쪽에 시골 마을에, 거기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다가오면서 점점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그리고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마지막 당도해에 있는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읽은 22장의 그 앞장까지 나오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계속 이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이제 부산이나 저 남해의 한 섬마을에서 출발한 예수님이 수도 서울을 향하여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경상도를 지나서 충청도를 지나서, 그리고 경기도를 거쳐 서울의 한복판에 이르기까지 그 긴 기간을 예수님이 3년 동안에 그런 어떤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6월절을 맞아야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와 있는 그 위치가, 장소가 벳바게라고 하는 혹은 베단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당도하셨다.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6월절 만찬,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의 기원이 되는 6월절에 우리가 성만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떡과 포도주를 구해와서 이제 그 다락방에 모여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는데, 그 성만찬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드셨던 그 만찬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의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성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식사하면서 우리가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있었던 지나왔던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들 같으면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궁금했던 거 여쭙고 혹은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이런 자기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뭐 혹은 더 진중한 얘기를 하자면 인생에 대한 이야기, 삶의 고민스러운 이야기 뭐 이런 등등 이야기들이 아마 성만찬 나누는 중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성만찬을 나누는 중에 제자들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그건 생각도 못하고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선생이 유대의 왕이 되면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이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소위 말해서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 누가 1등 공신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왕으로 옹립하고 난 다음에 그 좌우에 누가 국무총리를 하고 누가 장관을 하고 여러분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예수님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 제자들아 이 사람들아 내가 이제 곧 죽을 터인데 왕은 무슨 왕? 아마 예수님은 그런 기막힌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오직 나누는 이야기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자리 다툼, 요즘 말하면 권력 쟁투, 누가 높은 자리에 장관 자리라도 하나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아 그렇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성만찬의 자리가 끝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길이 어디였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9절을 한번 볼까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 사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다. 겟세마네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유대 이스라엘 땅에는 많기 때문에 어느 마을 어느 지역을 가든 올리브 나무가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로수가 은행나무라든지 너티나무라든지 너티나무입니까? 플라타니스 같은 이런 나무들이 옛날 우리 도로에 가로수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지에 가보면 도로가의 가로수들이 이 올리브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그만큼 이 올리브가 이 나라의 하나의 나무가 되어서 많이 있는데 어디 가도 올리브 나무.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특별히 올리브 나무가 집단적으로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습관을 쫓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데 습관을 쫓아 가셨더라. 예, 습관을 쫓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랄까요? 우리의 생활 습관 가운데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 인생이 바뀐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바뀌니까 자연히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요,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 농경 사회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난할 수가 없죠. 예. 요즘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난하다. 물론 우리가 좀 다 백에 백 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좌우지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은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공간복음이 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에도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누가복음을 보느냐? 마태복음도 보고 마가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보고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더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이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옛날 성경에 습관을 쫓아 그래요. 요즘 개혁 성경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더라. 뭐하러 가셨느냐? 기도하시더라. 기도하시기 위하여 이 동산에 가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되어졌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은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마지막에 그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지금쯤 우리 선생 예수가 지금 가면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그릇 이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지금 예수라고 하는 우리 선생이 어디에 이 시간에는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일러준 거예요. 그 근간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걸 알면 참 우리가 뭐랄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습관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고, 그리고 잡히신 후에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니까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짐작으로 알았던 거예요. 예. 아주 기가 막힌 추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추측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로마 병정들이 예수가 있는 곳에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갔던 거죠. 아무튼 이 예수님의 습관적인 기도, 그런데 이 습관적인 기도, 이 예수님의 습관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의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목사님 기도를 습관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요. 훈련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되어지고 습관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참 이거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한데 특히 기도 생활하는데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 5분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5분 기도하기 힘든 사람이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앉아서 기도하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내가 기도 훈련, 기도 습관을 쫓아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1분, 2분씩 늘려가면서 오늘은 내가 5분 기도했다면 내일은 6분 기도하고 내가 작년에는 20분 기도했다면 나는 올해는 내가 1시간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훈련, 습관을 계속 늘려가다 보면 우리가 앉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10분, 20분,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평생 이 기도 습관, 이 기도 훈련 참 힘들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기도의 습관을 쫓아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그 습관적인 행동과 같이 내가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41절에 보시면 4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 데리고 가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매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성화 그림 가운데 보면 차가운 바위 위에 주님이 무릎을 꿇고 그 위에 두 손을 받쳐들고 고개를 들고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기도 모습을 여러분 성화 보셨죠? 참 화가가 그린 그림이지만 우리가 그만큼 표현을 못하더라도 지금 내 마음속으로 상상만 해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차가운 바위를 부둥켜 안고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위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어떤 형상을 그리면서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고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 누가복음이 아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14장 34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는 그런 본문을 한번 보심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여러분 성경이 똑같은 본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심경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라고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붙잡혀서 신문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이 심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세요. 공동 번역에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어떻게 표현이, 내가 정말 숨도 못 쉬겠다. 잠도 한숨도 오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아픈지 정말 죽을 지경이다. 똑같은 마음. 그걸 지금 마가복음에 마가 제자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심경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움에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뇌를 우리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다. 저는 이런 고민하시는 예수님, 내가 정말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예수님의 심경을 보면서, 야,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두 성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이 있고, 하나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그 성품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내가 고민되고 괴로워 죽게 되었다라고 이런 심경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성품, 그걸 인성.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인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두 성품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은 아픈 일을 당했을 때 누구나 겪게 되어지는 그런 그 괴로운 심경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괴로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이 번민에 찬 고민. 아브라함이 구약에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아들을 죽여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아들 등에다가 장작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단으로 아들을 데리고 갈 때에 아브라함이 그 밤새 한숨을 자지 못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그때 그 고민을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룻밤 사이에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말았다. 어떻게 더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깊었으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민에 빠졌던 아브라함이 그날 밤새도록 너무너무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말았다. 인간이 고뇌나 번뇌로 말미암아 뼈가 상하고 육체가 상하게 되는 법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히브리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던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고민에 빠져 정말 괴로워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날 밤의 그 기도의 심정을
그는 먼 훗날에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로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42절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정말 아주 괴로운 마음으로 심한 통곡의 소리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시느냐. 이제 예수님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한번 보자는 얘기.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말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말씀할 때 주로 이 마지막 42절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그 순간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우리 궁금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아주 위대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예수님의 기도 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뜻 좀 이루어 주세요. 내 마음대로 좀 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기도 자체에 다 우리의 욕심이 묻어 있고 내 소원대로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내 중심적인 기도가 많아요. 그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말이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훌륭한 모델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러가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마무리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코자 하는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평화가 오고 이 땅에 또 질서가 오고 또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올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또 공동체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되기만을 원한다면 우리 공동체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내 힘대로 내 중심대로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 즉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주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평화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슬픔이나 고독이나 그리고 죽음을 아버지의 뜻에 순응시킴으로써 은혜와 진리와 축복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둠의 겟세마네 동산은 반드시 분명히 가룟 유다 때문에 죽음이 엄습해 오고 배신이 있게 되어지고 칼부름이 있었던 동산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두웠던 겟세마네 동산이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밝은 동산으로 아침에 햇살이 떠오르는 동산으로 변화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앞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포박당하여 끌려갔겠습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공생의 3년 동안의 능력으로 말씀하신다면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혹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그런 그 무리들을 여러분 한순간에 귀를 멀게 하든지 눈을 멀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들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횃불과 또 몽치와 혹은 칼과 이런 것들을 무기를 다 무장 해제시켜 버린다든지 주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박당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고통이 여러분 나로 인한 고통이냐 아니면은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고통의 이유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유가 있는 고통, 내 잘못이든지 나의 어떤 그런 탐욕으로 인한 결과에서 온 뭐 고통이든지 뭐 그런 내가 겪는 어떤 그런 고난이나 고통의 이유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고통도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유가 있는 고통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together,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는 그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이 순간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되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다 하는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인류 구원을 위하여 고통을 나누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애절하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쫓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누구 만나보면 바쁘다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등학생을 만나도 나 바쁜데요. 학원 가야 되고 태권도장 가야 되고 미술 학원 가야 되고 영어 학원 가야 되고 아이들이 4-5개 학원 가서 아이들에게 엘리베이터에서 야 너 어디 가니? 나 지금 바빠요 아저씨. 언제부터 저보고 이제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야 니 어디 가니? 학교 마쳤는 시간인데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게 어디 가니? 할아버지 나 바빠요. 그러면서 아이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요. 보세요. 초등학생도 요즘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죠? 여러분 바쁘죠?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같이처럼 목사님 좀 바빠요. 바빠서 신방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죠?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해서
이제 고난 주간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쁜 세상 일을 접어두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차가운 바위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시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